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흔히 정경련이라고 부르죠.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어떻게 변해져 왔는가 비교 분석한 의미 있는 보고를 외국에 산 보고서를 소개를 했어요. 30년 전인 1990년도만 해도 일본은 절대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때, 40대 때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일본하고 경제력이 몇 년 뒤쳐져 있다, 한국이? 20년 뒤쳐져 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제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은 일상 그렇게 얘기해서 이 말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겨우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경제력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냐, 이것은 또 다른 식민 통치다, 또 다른 속박이다, 또 다른 구속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요, 국가 경쟁력, 또 1인당 국내 총생산, 흔히 GDP라고 얘기하죠, 또 신용도, 제조업 등에서 그 경제지표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첨단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많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꽤 있죠. 이 도표를 보면은요, 먼저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평가,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한국, 대한민국이 23위예요. 국가 경쟁력. 그리고 일본은 31위로 나타났어요. 추월을 해버렸어요.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죠. 1990년도 조사했을 때는 이 세계 평가 기관에서 모두가 다 일본이 월등히 신용도가 높았어요. 근데 30년 만에 또 완전히 추월을 해버렸어요. 이 국가 신용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도요, 국가 신용 등급이 높으면 이자가 쌉니다. 또 신용 등급이 높으면 돈을 잘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죠.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력에서도 더 이상 일본의 속박을 당하지 않고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나,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7장 24절에 사다리를 타고 25절로 가고요, 25절을 넘어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가 절대로 정죄하지 못한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장 1절과 2절은 어떤 사다리?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25절 그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때에 고백할 수 있는 죄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은
폭력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누가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지난주에서 지루할 수 있는데요, 좀 집중해서 지난주일날 부탁드린 예배 시간 들으시고 꼭 한 번 더 설교를 들으셔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의미가 있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태상이 로마인일 경우에 주어지죠. 아니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충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준 거예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요, 특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또한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단 3명밖에 없는 랍비 중에 랍비, 대랍비였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교법사였죠. 그는 높은 학식뿐만 아니라 덕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근본을 흔들 만한 충격적인 언행으로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여 공회의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는 율법 중심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학문과 율법 또한 사리 판단, 식견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의 경건함과 강직한 성품 역시 스승인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한 문학과 수사학의 어떤 소양이 굉장히 월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요, 나만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완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예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 15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죠.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이 유대계의 정통적인 지도자들과 유대의 어른들이 모여갖고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을 조목조목 방박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반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당황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권력도 스데반 집사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한 것 더 읽어볼까요? 7장 59절 60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뭐 요만한 돌, 저 어렸을 때 돌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돌 말고 이건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이 돌을 수없이 맞고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그리고 편이 어떻게 됐다?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모습이 아니라 잠든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거예요. 도대체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나와 같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가지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빛과 같고, 그때라도 자는 자와 같은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사님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완벽한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큰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죠.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보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중에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와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율법주의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행한 율법적인 행위 뒤에 자기들을 죄를 꽁꽁 숙여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특징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감격시켰고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비참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바울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 절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로 끝나고 이번 주일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다툼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이야기를 첫째는 제 이야기로 정렬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선명해져요. 제가 구원의 과정 중에 어디에 위치에 와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긴장하고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이어지는 이 설교에 대해서 더구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 자꾸만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겨요.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삶이 뒤죽박죽이 됐습니까? 뭐 휴가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이들은 어디라도 다녀오자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저도 다음 주간이 원래 휴가예요. 다 취소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설교자인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말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긴장을 시켜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스타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김연아 선수 참 좋아해요. 아마 김연아 선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주니어 시절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의 발에 스케이트화를 막 시켰어요.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연하 키즈라고 부릅니다. 이 키즈라고 하는 말은요, 어린 아이들, 뭐 아이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따라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하 키즈 할 때는 따라쟁이가 아마 맞는 표현일 거예요. 연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그 부모의 권유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올림픽에서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김연아도 나이 많이 먹어서 저렇게 애뜰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보고 아이들에게 스케이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저게 뭐예요? 막 발에 무좀이 심해갖고 발목까지 무좀이 생겼나 봐. 아니에요. 저 김연아 선수의 발이에요. 얼마나 스케이트화를 강하게 묶어 그 갇혀진 스케이트화에 있는 발에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점프가 나오고 착지가 나오고 회전이 나오고 온갖 아름다움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숨겨져 있는 발을 모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2014년에 은퇴를 했어요. 한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김연아와 같은 스타가 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상 받고 복 받는 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고난이 따를 때 끝까지 남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도 따라가야 되냐면 고난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따라쟁이가 되려거든, 예수 기지가 되려거든 어떻게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해요.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고난이요, 열정을 바닥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요, 고난이 깊어지면은요, 그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다 결국은 쓰러져서 열정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어지면 뭐만 남냐면요, 교리만 남습니다. 가슴은 냉랭하고 뭐만 남아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남습니다. 성경.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영생 얻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간에 멈춰집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멈춰집니다.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꼼수. 예배도 꼼수로 드립니다. 기도 생활도 꼼수로 합니다. 왜 그래요?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참 잘 가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때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혼자 설교 다 해놓고 와서 또 이렇게 할 말이 있냐고, 뭐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으냐고.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것을 할 때는 열정을 잃어버려. 정말 아내와 함께 있기가 싫어. 남자분들 비슷할 거요? 뭐 할 때 아내가 여보 나랑 뭐 하러 가요? 그러면 갑자기 열정이 식어버려. 뭐 할 때? 저기 김미아 집사님이 장 보러 가자 그러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한 남자가 있네. 우리 윤광범 집사님은 어때? 저도 그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왜냐하면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마트에 갔어요. 아내는 먼저 가격을 비교해. 10원이라도 싼 게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확인해? 윤승희 집사님 뭘 확인해? 중량을 확인하는 거야. 10원이 싼데 중량이 이게 작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g당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야, 죄송합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좀 미리 생각해놨다 가서 딱 카트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가격 비교하더니 중량 보더니 나누기 하더니 세상에 물건 사는데 뭐 나누기 곱하기 뺄셈 덧셈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제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봐. 시간이 돈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아내가 가격을 비교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동안 고른 물건 카트 밑에 간식을 잔뜩 갖다가 집어넣었어.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계산대로 갔어요. 이 하나씩 위에 거부터 내는데 본인이 사지 않은 간식이 많거든요. 제가 간식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간식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간식을 샀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나치 샀냐면 25,300원어치를 산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간식 25,000원 사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안 돼. 왜? 삐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내가 간식거리 넣었는데 그거 하나라도 이거 안 돼요. 삐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해서 집에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다음부터는 나랑 장 볼 때 나랑 안 가는 게 낫겠지? 같이 안 가는 게 낫겠지? 제가 뭘 부린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래도 나랑 장 보러 갈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가 장 볼 때 저하고 같이 갔을까요? 같이 안 갈까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여전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물건 고르는 동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요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샀겠어요? 얼마나치? 한 10만 원어치 샀을까요? 마음껏 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꼼수를 부릴 수가 없더라고. 열정이 식으면 꼼수를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열정이 식으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요,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자꾸만 꼼수를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무슨 예배로 꼼수를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기도 생활에 점점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 사람이 치명적인 죄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이제 의사하고 자꾸만 가까워집니다. 병에 걸린 거를 모르면은요,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저도요, 가끔 이 어지러움증이 와서 고생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바쁘시니까 약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면서 4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을 해줘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4개월치 약을 약국에 가서 받으면 얼만큼인 줄 아세요? 이만한 쇼핑백으로 하나 가득이에요. 그걸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비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비참한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름이 되니까 이 스모건 공원 제가 한창 잘 걸어 다녔잖아요. 봄까지만 해도 걸을 수가 없어. 한밤중에도 더우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 어제는 우리 아내와 함께 걸었어요. 걸을만 하더라고요. 이제 밤에는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약을 한 보따리나 받으면서 비참함을 느끼지 못했으면 안 걷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뭘 걷기는. 약하니까 걷게 되더라고요. 약한 걸 알게 되니까, 난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걷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시절 학교에서 1년에 서너 차례 부흥회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회가 끝나면 학생들이 막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회개한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도대체 쟤네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뒹굴면서 회개를 하지? 여러분, 신학생이 죄를 지면 얼마나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길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억하고는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정말 내 안에 죄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학교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부천역에서 내려가고 한 15분, 20분 걸어서 학교에 가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그 서울시인데 언덕길, 정말 이 더운 여름 그 언덕 올라가다 보면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입니다. 시간 맞춰 수업 시간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찍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본관, 현관 우측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습니다. 인지사님이 아직도 그 기도실이 있나? 네.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기도실이 크지 않은데 깜깜해. 기도하는 거예요. 깜깜한 기도실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때로는 베푸신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져 눈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십자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전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그 죄를 조명해 주시는데요, 머리에 또렷하게 그것이 죄였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여서 죄로 깨달아진 것이,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조명해진 사실을 머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요? 회개할 때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이런 결심을 몇 번이나 했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 주님 도와달라고, 이 죄 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몇 번을 내가 주님께 구했지. 그 순간 내 안에 절망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내 어떤 양심적인 행위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절망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절망이 밀려 들어올 때,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나로 인해서 비참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이 비참함이 십자가로 나를 나아가게 했는데, 그리고 회개하는데 내 가슴에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어떠한 열심이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올 때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서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고 죄임을 인정했던 연약함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절망감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감이에요?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절망감입니까? 이 절망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이기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 내 양심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 이때 오는 절망감이에요. 그때 나는 비로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5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짊어지셨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으니 내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참함이 감사로 넘어가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예수를 믿어야 믿어요, 믿으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비참함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 죄 가운데서 내 의지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함, 절망감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 사회적인 평판, 지식, 도덕성, 종교적인 열심, 율법,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완벽한 자기 신분 뒤에 뭘 숨기고 살았어? 자기 죄를 숨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뒤에 죄를 숨기고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 근데 자기 측면, 자기의 어떤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숨기고 살아. 어떻게 이 죄를 고백해?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나는 끝장나. 누구도 그랬을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맞서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내 속사람이다.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죄의 성질로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겼냐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고 합니다.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없습니까? 이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10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전히 죄의 법이 이기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례대로 경험되어져요.
24절 7장 25절 없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정죄를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한 비참함과 다른 정죄감이에요. 이 비참함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비참함이고, 이 정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이 땅과 다르듯이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참, 절망, 바울 사도 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으면 안 돼요. 정죄함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다음 주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붙들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